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열심히 준비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반응이 싸늘했던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뭐 별기대 안 했는데 어떤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아서 계속 생각났던 경험은요?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좀 깊게 보려고 해요. 왜 어떤 말은 스며들고 또 어떤 말은 그냥 튕겨 나가는 걸까? 특히 오늘은 듣는 이들에게 와닿는 설교는 뭐가 다를까? 이 질문을 가지고요. 소망하는 교회 정유훈 목사님의 마음이 굳게 닫힌 이들에게라는 설교를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내용이나 기술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설교자분이 먼저 좀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같은 본문, 같은 원고로 설교를 2번 했는데 한 번은 엄청 반응이 좋았는데 다른 한 번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청중들이 마음에 다쳤나 뭐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나중에 깨닫는 게 정작 설교하는 본인 마음이 먼저 닫혀 있었다는 거죠.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게 비슷한 맥락에서 상담 경험도 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비슷한 문제를 가진 내담자 2분에게 똑같이 접근했는데 결과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한 분은 막 눈에 띄게 좋아지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가는데 다른 한 분은 영 진전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가만 생각해 보니 이게 사람마다 마음 여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상담자로서 그걸 못 기다려주고 조급해했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어쩌면 상담하는 자기 마음도 좀 닫혀버렸던 건 아닐까.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와, 결국에는 메시지를 전할 때 핵심 중 하나가 이거겠네요.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열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이나 뭐 스킬 이전에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양쪽의 그 열린 마음 상태, 이게 소통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들을 때 내 마음 상태부터 혹시 점검해 보시나요? 네, 그리고 또 설교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나 경험이란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 문을 더 잠가버린다는 거예요. 방어 기제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방어막이 좋은 거, 나한테 꼭 필요한 진실까지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했을 때 상황이 딱 좋은 예시 같아요. 설교에서도 그걸 인용하시던데. 데살로니카가 당시에는 엄청 잘 나가는 항구 도시였잖아요. 근데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불안감도 높고 약간 오늘날 우리 대도시 모습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 유대인 회당에 가서 뭐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했는데요? 설교에 따르면 되게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같이 토론하고 디엘락사토, 또 성경 의미를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디아노이곤, 그리고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구약의 증거들을 대면서 증명하고 파라티테메노스. 와, 굉장히 논리적이네요. 거의 뭐 변론 수준인데요. 그쵸? 상당히 친절하고 논증적인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 상류층 사람들이나 귀부인들 중에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어요. 성과가 아예 없진 않았죠. 근데 다수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엄청 시기하고 분노했어요. 심지어 막 불량배들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쫓아내려고까지 했고요. 예,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 왜요? 설득력이 부족했나? 설득자는 그 반대라고 봐요. 역설적으로 너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만약 바울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종교적인 권위나 사회적 지위, 이런 기득권이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웠다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진실 앞에서 그냥 마음을 쾅 닫아버리고 오히려 분노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했다는 해석이에요. 때로는 메시지가 너무 날카롭게 핵심을 찌르거나 아니면 그게 가져올 변화가 너무 두려워서 그냥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군요. 이것도 참 듣는 태도의 중요한 측면이겠네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진실 앞에서 그걸 인정하면 내가 뭔가 잃을까 봐 외면했던 적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들죠. 보통 기독교에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전혀 먹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능력이 있다면 다 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설교자는 이게 뭐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마음의 태도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복음이라는 게 그냥 정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근본적인 문제,
죄라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뭐랄까 백신이나 치료제 같다고 비유하거든요. 아, 치료제요? 상처에 약 바르면 따끔한 것처럼요.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치료제가 우리 안의 문제, 특히 설교자분은 우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성공하고 싶은 집착, 내 삶은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그런 욕심들, 네네. 이런 것들을 복음이 건드릴 때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확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우상을 내려놓는 게 너무 두려워서 마치 나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복음 앞에서 그냥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거. 그게 이걸 정말 잘 보여줘요. 아, 네 가지 밭 비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설교자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똑같은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결과가 왜 다르냐. 씨앗 문제가 아니라 그 씨앗이 떨어진 마음 밭의 상태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렇죠. 예를 들어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마음에 새겨지기도 전에 세상 걱정이나 유혹 같은 거에 그냥 훅 빼앗겨 버리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악마의 방해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또 돌짝밭 같은 마음은 처음엔 막 감동받고 기쁘게 받아들여요. 근데 좀 어려움이 오면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교회 안이랑 밖이랑 모습이 다른 그런 경우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세상 걱정이나 돈 욕심, 쾌락 이런 것들에 마음이 꽉 차 있어서 말씀이 자랄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못 맺고요. 결국 예수님 비유의 핵심은 말씀 자체의 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이 마음 상태가 정말 결정적이라는 거네요. 아, 진짜 내 마음밭은 지금 어떨까 돌아보게 되는데요.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이 좋은 씨앗이 뿌리 내리는 걸 막고 있을까요? 근데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막 험한 꼴을 당하고 밤에 도망치듯 베레아로 갔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렇게 당하고도 베레아 도착하자마자 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와, 진짜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 끈기랑 사명감이 정말 근데 흥미로운 건 베레아 사람들 반응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랑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달랐어요? 성격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는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데 설교자분 설명에 따르면 이게 그냥 신사적이다. 이런 뜻을 넘어서 편견에서 자유롭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 편견이 없다. 선입견 없이 들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설교자는 이 베레아 사람들 태도에서 이상적인 듣는 자세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뽑아내서 OTP 프레임워크로 제시해요. OTP요?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오픈, 열린 마음이에요. 편견 없이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테스트, 검증하는 태도예요. 바울 말이 진짜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막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니죠. 오, 비판적인 수용이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practice, 실천과 지속성이에요. 말씀을 그냥 듣고 아 좋다 하고 끈다는 게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꾸준히 탐구하고 실천했다는 거죠. 아하, OTP, 오픈 테스트 프랙티스.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스스로 진지하게 검증하고 꾸준히 삶으로 살아내려는 자세. 이게 바로 설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듣는 태도의 핵심이군요. 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다 거부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자기를 말씀에 맞추려 했고 그래서 변화를 경험했다. 이 대비가 확 와닿네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이 메시지가 딱 베레아 사람들 모습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OTP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설교자는 여기서 또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요. 첫째는 사람은 막 날카로운 지적이나 비판, 소위 팩트 폭격에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꾸준한 사랑과 이해의 마음을 연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예로 드시던데 평소에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좋은 관계를 쌓아야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아, 그렇죠. 평소에 하나님이랑 소통하고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 없이 그냥 주일에 설교 한번 딱 듣는다고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거나 깊은 변화가 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네요.
세상 일에는 막 온 신경을 열어놓고 살면서 정작 영적인 메시지 앞에서는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간극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의식적으로 마음을 열려고 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설교자는 큐티 같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되게 강조해요. 큐티요? 네. 매일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찾는 그런 경건의 시간인데요. 이 큐티를 할 때도 아까 말한 베레아 사람들의 OTP 태도를 적용하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하더라고요. 아, 큐티에도 OTP를요? 어떻게 적용하죠? 근데 일단 겸손하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고 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요.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랑 좀 부딪히는 말씀이 나와도 그냥 피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좀 머물러 보는 거죠. 어쩌면 그게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테스트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배우고 그걸 진짜 내 삶에서 살아보면서 그 진실성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아,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진짜 내 삶이 이렇게 변해. 이걸 경험하는 거죠. 아, 살보로 증명하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 프랙티스는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핵심은 지속성. 뭐 처음부터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혼자 하기 좀 버거우면 교회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는 것도 힘이 된다고 격려하고요. 설교자분이 코로나 시기에 처음 교회에 온 청년 이야기도 하시던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 기독교 배경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냥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꾸준히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놀랍게 성장했대요. 나중에는 가족들까지 전도하게 되었다고? 와, 정말 감동적인데요.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지식이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 앞에서의 열린 태도,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 약간 배고픈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힘만으로는 이 굳게 닫힌 마음 문을 여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막 열려고 애쓰면 더 꽉 닫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설교자도 그 점을 지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히면 그게 연쇄적으로 나 자신, 다른 사람,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까지 다 닫히게 만든다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이 막막함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 수 없는 이 닫힌 마음 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즉 닫힌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죠. 네, 예수님의 삶을 쭉 보면 그분은 항상 죄인들이나 약한 사람들한테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잖아요. 근데 세상은 오히려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닫았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지막까지 마음을 닫지 않고 용서를 구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설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야말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닫혀있던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해요. 죽음조차 막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이 우리의 그 닫힌 문을 열었다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먼저 마음을 여시고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결론이네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메시지로 이어지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네요. 오늘 저희가 정의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가 정말 마음에 와닿으려면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듣는 사람의 태도가 결정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내 기준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나를 맞춰가려는 열린 마음, 오픈, 또 진지하게 검증하는 자세, 테스트, 그리고 꾸준히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 프랙티스, 이 OTP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 인생을 바꿀 겁니다. 설교자분의 이 말이 정말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마음을 열 수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 이게 참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닫힌 문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보다 이미 열려있는 그 길로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메시지였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던 베레아적 듣기, 즉 OTP, 오픈 테스트 프랙티스에 대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그게 정말 진리인지 스스로 성찰하고 검증하고 또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려는 태도. 이게 과연 신앙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만 필요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수많은 정보들, 때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복잡한 사회 문제들을 대할 때도 이 배려적 태도가 꽤 유용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나도 모르게 어떤 부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더 깊은 이해나 성장을 놓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한 번쯤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